오늘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3주 동안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제 누가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펼쳤는데, 진짜 난생 처음 본 말씀인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돈에 대한 말씀이 3번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만약에 잘못 말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거나 반기를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가장 핫한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어요. 원희자매, 그 드라마 이름 무엇이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1회를 보면은 마지막 회까지 정주행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마력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명절 기간에 1회를 보았더니 끝까지 보게 됐어요. 45명의 사람들이 어떤 게임에, 상금이 걸린 게임에 참여를 해서 그 게임을 미스테리 데스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가 데스 게임 장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생소한 장르잖아, 그죠? 데스 게임 장르라는 그런 장르물인데, 이 게임에는 이제 456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이제 1억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이 1억이에요. 그래서 456명 중에 455명이 죽으면 그 455명의 목숨값이랑 살아남은 자기 목숨값이랑 합쳐가지고 456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을 이제 그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거를 누가 과연 탈 것인가에 궁금해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456억 얼만큼 될까요? 아까 잠깐 제가 제목에 잠깐 지나갔는데 거기 돼지 저금통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게 4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안에 저기 이제 가득 차면 456억이 된다고 합니다. 민정경제 456억 갖고 싶죠? 솔직해 역시.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안 그런 척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456억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큰 집에 살고 싶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로또 명당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왠지 들어가서 나도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보기도 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456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유혹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배웠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질문 하거든요. 목사님, 믿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해올 때면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살면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에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기대해요. 교회에 좀 다니면 그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뭐 제자의 삶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삶입니까?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 좋은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일 뒤에다가 우리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직격탄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파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읽어보고 또 이제 이걸 분석해 보잖아요. 분석해 보면서 이제 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러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책들도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민정이 돈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이 돈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세상에 있도록 해두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 있는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맞아요? 이단이 아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오면 된대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못 쓰면 그 돈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돈 주인은 누구예요?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쓰신대요. 근데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근본주의적인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좋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좋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감히 제가 이제 그런 분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례하게 짝이 없겠지만은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있을 수도 있나? 현찰로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군요. 부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유명하신 분들의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부자가 많은 것이죠. 통장에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사실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반드시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돈, 재물, 오늘 여기 이제 재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헬라어로 쓰지 않고 또 성경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아람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아람어라는 단어. 그 아람어는 이제 언제 생겼냐면 아수르 알죠? 아수르 시대 때 이제 생겼던 그런 이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 베니스 상인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쓴 상업적인 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물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맘몬이라고 불렀어요. 맘몬.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우상이라는 단어로 들었은 기억이 날 거예요.
만몬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돈, 재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만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누가복음 16장 가지고서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설교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전체에서 또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런데 어떡하지? 돈은 위험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야. 덜컥 내려앉는 거죠, 가슴이. 예수님 따르면 뭔가 좀 이득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 따라오면 거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설교해서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라는 것은 이 꼴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곧 나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적 그 배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찬영제? 아니죠, 그죠?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는 적어도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는 부자는 거의 나쁜 사람이다가 거의 뭐 진리예요. 거의 진리예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이제 춘향전이라는 이것도 소설이거든요. 물론 판소리로 유명하지만 이 춘향전이라는 소설에 사또가 나와요. 그 사또 이름 뭐죠? 변학도죠. 그래서 변사또라 이렇게 불러요. 예, 변사또는 원준영제 어떤 사람입니까? 내자로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역시 이과라서 문학이 약하시군요. 탐관오리라 불러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또는 거의 다 탐관오리예요. 제대로 된 사또가 없어요. 그죠? 옛날 사람들 그랬단 말이야. 뭐 안동에 가면 화해탈춤이 유명한데 거기 나오는 양반들이 되게 막 인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만 가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당시 부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로마나 헬라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약간 부자를 비꼬는 이야기예요. 부자를 비꼬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되게 즐거워하는, 약간 우리 이제 예수님 하면은 되게 거룩한 얘기만 하셨을 것 같고 말도 되게 천천히 하셨을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한테 청지기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것은 진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돈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계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청지기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좋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게 부자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사기치잖아요. 그러면 청지기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부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이 멍청한 놈, 청지기 하나도 제대로 못 구르는 이 멍청한 놈이라고 친구들보다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청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도 알아보고 또 알아봐가지고 정말 끝내주는 청지기 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맡길 때 장부를 주거든요, 청지기에게. 그래서 이 장부를 갖고 있으면 청지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청지기 마음대로. 그래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청지기가 책임을 안 져요. 부자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권한이 상당한 거죠. 그죠? 그렇게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 너네 집에서
네가 고용한 청지기가 너 모르게 돈을 마음껏 쓰고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낭비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낭비라는 단어가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껏 썼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음란하고 더럽고 막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자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 절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잘됐다, 아이 꽃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빼앗아 가지고 잘 살더니 잘 됐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명예가 실추가 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너 이제 곧 해고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이 해고 통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부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부자가 청지기에 경고를 했을 때 장부를 빼앗았어야 되는데 경고만 하고 장부를 안 빼앗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청지기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부를 흔들면서 이제 부채질하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굽신대고 자기 땅도 아닌데 마치 자기 땅이냐 가서 주인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빌부터 먹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여생을 빌부터도 살까,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다 상담하러 와라, 이제 날짜를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 6절에 보면 기름을 100말 빚진 사람이 나와요. 기름을 100말. 기름이 100말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로, 이제 오늘날의 가치로 어느 정도 환산하냐면 3년 동안 죽도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기름이 100말쯤 된대요. 이 부자의 재산이 상당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7절에 보면 밀백석이 나와요. 밀백석은 적어도 8년, 많으면 9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죽도록 벌어야,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밀백석이에요. 그런 돈을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훗날 자기에게 받은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학으로 말하면 이제 해학이라고 하는데, 해학은 뭐죠? 원이자면 해학은 뭐죠? 해학. 저도 머릿속에 해학이라는 단어는 떠오르는데 무슨 단어인지 이게 뜻은 잘 몰라가지고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이야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이야기. 옛날 중학교 국어 시간에 좀 배웠던 기억이 우리가 새록새록 나죠. 예, 안 나면 뭐 그만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유머를 하시는 거예요. 유머를 하시면서 이제 뼈가 있는 질문을 탁 던지는 것이죠. 부자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청지기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엄청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요절이거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자,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나와요. 제가 갈로 열고 이제 주님이라고 적긴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주인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7절까지냐 8절까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가 고민을 이제 궁금해 해보면서 제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해석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제 권위 있는 해석을 따르기로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지기가 사기를 친 거죠. 그죠? 사기를 쳐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낭비했는데 지 살라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빚을 절반씩 탕감해 줬어요. 근데 탕감해 준 액수가 상당해요. 오늘 2명밖에 안 나오지만은 더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받아야 될 돈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인이 와가지고, 야, 니 진짜 대단하다. 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쫓겨나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내 거 네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네 살 길을 마련했구나 라고 하면서 주인이 칭찬을 해줬을까요? 당장 잡아다 죽였겠죠.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내가 그래도 조금 기회를 줘가지고 몇 달치 월급이라도 더 주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오히려 사기를 쳐 하면서 당연히 잡아가지고 주리를 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7절까지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절까지. 그래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하면서 이제 비유가 딱 마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머가 마치면서 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큐리오스. 근데 주님도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헷갈려요. 근데 앞에 있는 이제 큐리오스는 이 청지기의 주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절에 나오는 큐리오스는 그냥 큐리오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찬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주인의 돈을 사기쳤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청지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남의 집에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쫓겨나게 생긴 것이죠. 이 사람 직업이 청지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집에 가서 청지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청지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죠? 사기꾼을 누가 고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평생 돈밖에 몰랐는데, 내 돈은 아니지만 주인의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잘것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잘하는 이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생의 끝,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 안 보여줘도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면서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인생도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가 주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해고 통보가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 끝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끝내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고 통보,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해고 통첩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의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쌓아서 자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당했다는 그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쌓아두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물질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가 잘 수용이 안 되거든요. 저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행복해요. 돈이 들어온 날 꼭 확인을 합니다. 알람이 뜨지만 꼭 확인을 해요. 공이 하나 늘어나면 행복한 것이죠. 그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 악한 것이 있으면 이 악한 것을 버리려고 힘써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충격적인 얘기로 나갑니다. 돈을 버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버리라? 쓰레기통에 버리라, 길거리에 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 그러는데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 돈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잘 버리라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456명의 사람들 중에 결국 처음 볼 때는 저도 생각하지 못해서 몇 명이 좀 나눠서 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스포인가? 스포하면 안 되는데 결국 한 사람만 살아남더라고요. 한 사람만. 반대로 말하면 455명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인생을 걸다가 헛된 삶의 마감을 하고 만 것이죠. 뭐 청년들 중에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비트코인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는 비트코인은 해도 된다는 거대요. 근데 알트코인은 하면 안 된다는데요. 알트코인은 또 뭐예요? 도박성이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도박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456억을 걸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민정 형제가 종종 올려주는 잘법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 돈에 대해서 또 잘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은 헛된 것에 투자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하게 창조하시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3절에 예수님은 친절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붙여놔야 되겠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붙여놓은 그 문구를 쳐다보세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복음 16장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한테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만 알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을 생각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도 뭐 한번 믿어볼까 해서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돈을 쌓아놓는데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읽고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앞으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돈은 우상이다. 아니 돈은 귀신이다. 아니 돈은 더럽다. 돈은 악하다. 예수님께서 딱 먼저 손을 딱 끄고 있어요. 끄고 있어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많이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지 맙시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많이 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